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셨던 분들은 거기에 초신자든 오래 믿었던 그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성령을 다 받고 방언과 또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영광의 예언까지 다 그들이 하게 됐거든요. 오늘도 이 자리가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 책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예, 그럼 한번 가져오신 분들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몇 분 안 되시고 나머지는 그럼 가만히 계시는데 오늘 만나는 내용이 뭐예요? 추수감사절,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다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의 풍습은 이 교재에 보면 매사추세츠에서 있는 미국에서부터 전래됐다 그러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전래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 추석이라고 고유 명절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이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면서 모여가지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가족들끼리 또 이웃들과 함께 기뻐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어떠한 명절 따라가는 것보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정없이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하여간 감사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편지로 썼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 어디에다가 감사함을 탁 놓고 그 안에 감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거기다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1가지 감사를 기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한 내용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하루를 이렇게 금액으로 이렇게 정해서 1년에 36,500 그 원을 이렇게 헌금을, 그래 그분들은 아마 하루에 100원씩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10,0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야 자유롭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글로 감사한 내용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쭉 살아오면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이 체험했던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해골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해골이 완전히 말랐어요.
근데 그 마른 뼈 사이에 딱 서 있으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 같으면 아이고 말이 되겠어요.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그러면 그 뼈들에게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뼈들아,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올라서 그렇게 뼈들이 다 모아져 그런 군대가 되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정말 그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생기니까 뼈들이 와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으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뼈에 살이 오르고 나중에 가죽이 덮이는 거죠. 온 그 계곡 전체가 다 죽은 사람들로 꽉 찬 거예요. 그렇게 뼈들이 이제는 사람으로는 바뀌었지만 하나도 생기가 없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방에게 명령하여 사망을 당한 자들한테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생기의 바람아 사망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큰 군대를 이룰 만큼 뼈가 군대가 된 거예요. 아마도 이 뼈는 우리의 나라 혹은 우리의 가정, 내 모습, 그것을 상징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으니까 바벨로니아에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전혀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마른 해골대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뼈들로 큰 군대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딱 결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하나님이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생각, 나의 의도가 아니라 누구의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리겠다,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던 꼭 집시들처럼, 그리고 민족이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흩어진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줘야지 하고 의도를 가지셨다고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1949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히브리어를 써가면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곳곳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라 해가지고 중동 전쟁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한테 죄를 졌습니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일본에게 졌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빚을 졌습니까? 일본에 빚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라를 뺏겼어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일본 사람한테 지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빚을 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해서 진 것도 아닌데 나라를 일본에 뺏겼어요. 그래갖고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이런 나라가 없이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니라 땅도 빼앗기고 자녀들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의 언어도 뺏기고, 다 뺏겨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우리나라.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우리 민족들이 일본 그 황궁 그 저기 어디입니까? 그 천황이 사는 그쪽을 향하여 황궁 요배한다고 거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선 전 국민이 아침만 되면 거기다 대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한다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황제한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한테 인사한 것도 아니고 일본 천황한테 고개 숙여서 인사를 해야 되는 그 비참한 일을 짓밟혀서 36년 동안 당한 거예요. 그럴 때 조만식 장로라고 하는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개 숙여서 일본 천황 쪽을 바라보면서 고개 숙일 때, 하나님, 저 일본이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일본이 폭삭망하고 우리가 해방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우리는 그들과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아니라 일본이 망해가지고 또다시 해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본을 망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이 복받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걸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와 함께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심지어 모세 같은 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다른 쪽으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모세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고집불통이고 목이 곧아서 내가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그런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민족을 새로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낼지라도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팔자가 아무리 안 좋은 팔자, 내 손금을 봐도 나는 풀리기는 틀렸다고 생각할지라도, 내 모든 사주팔자가 잘못됐어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라도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명 따질 거 없어요. 팔자 따질 거 없어요. 관상 볼 것도 없어요. 아무런 세상에 타고난 좋은 집안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팔자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리리니. 그랬으니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저 해골대들을 변하여 군대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탁 잡수시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느냐? 말씀으로 역사를 해요. 무엇으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골대에게 말을 하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대언이 뭐냐?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거, 연설할 거를 대통령이 못 가면 대신 국무총리가 가서 대독을 합니다. 그 대독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 목사가 대독하는 것이 대언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가 이렇게 대독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아, 너 저 해골대에게 말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해골대들이 그걸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술꾼이라 안 돼, 이 사람은 담배 펴서 안 돼, 이 사람은 아주 성격이 이상 괴팍해서 안 돼, 이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한 자라 안 돼. 우리가 안 된다 해서 해골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이 나타나거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살림살이에도, 여러분의 생활터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 말씀으로 일어나거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기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을 들은 자가 믿고 순종하고 여리고를 걸어가면 그 여리고를 걷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 끝에서 여리고가 꽝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우리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는 거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기적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살림살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주일날 딱 교회 갔더니 목사를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때가 언제냐?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때가 언제냐? 예배 때 받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리러 가면 그때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사모한 마음을 쏟아놨던 것을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대언의 영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만 역사가 나타나요. 참 이상한 것은 제가 부흥 집회를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가서 설교를 할 때 어떤 때는 은사에 대한 설교를 막 해요. 그러면 그날은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나요. 또 어떤 때는 병 고치는 설교를 막 해요. 그러면 병 고치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해골에게도 군대가 되도록 기적을 주신다,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던 사람들, 소망이 없던 살림살이, 소망이 없던 그 빚덩이에 앉아있었던 그런 사업장도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역사 나는 건 아니에요. 가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누구는 은사를 받고 누구는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그걸 믿지 않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역사하지 않고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그러려고 저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야. 에이 저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뭐 원래 하던 얘기 또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깃전으로 쓱 듣고 넘어가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 일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의식이 되고 교회 다니는 건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일 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으면 벌써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여러분 TV를 딱 봤는데 TV에 여자가 나와가지고 오늘 저녁에 석유값이 오릅니다. 그렇게 앵커우먼인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석유값 오르기 전에 자동차 가지고 가서 기름 채워요, 안 채워요? 채우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말한 게 될 거라고 믿으니까. 오늘 저녁 분명히 밤 12시를 기해서 기름값 올라갈 걸 아니까 가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TV에 나와서 얘기를 해도 그걸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 안 믿어요. 그 여자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 여자가 나하고 같이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는데도 그 여자가 말하는 걸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시고 그 목사를 만나서 나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목사에게 있었던 수많은 간증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행동이 안 나오죠. 안 믿으니까 몸으로 움직여지질 않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한번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하고 결부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도요, 그것을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예요. 그 말씀 덩어리를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은 동네를 살아도 안 믿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동네 사람인데도 아무 일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수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정말로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찾아왔으면 좀 돌봐주기라도 하고 말이라도 곱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그냥 그 사람 마음에다가 상처를 확 주고 소금 끼얹는 것처럼 아주 안 좋은 말로 저 여자 집에 보내버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 여자는 여기서만이, 내가 예수님한테서만이 내 인생 발자가 고쳐진다,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걸 믿으니까 그런 말의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 이야기에 그 여자가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고요. 근데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은 만나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팔자가 변할 것이다 확실히 믿으면 사람들이 뭐가 좀 비우상해도 떠나질 않아요. 국수가 맛이 없어도 절대로 시험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믿으니까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 위아래로 째려봤다, 뭐 아무개가 성격이 못한 것이 어떻게 나한테 지나가다 한번 툭 치고 지나갔다, 그런다고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별소리를 다 들어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끝까지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이라도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개에게 아들의 떡을 떼가지고 주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사람한테 개라고 그러면 안 되지. 요즘은 개 엄마들도 많고 개 아빠도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개에게 그걸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거기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뭐 자존심 상하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러고 갈 텐데 이 여자는 안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 기적이 나타난다 믿으면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고요, 흔들렸다 시험 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에 시험을 안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별 소리를 다 들어도 요동함이 없는 거지요.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은 딱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덩어리니까 이분을 떠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 한마디에 흉악한 귀신이 그 집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구원받고요, 그 가정에는 행복의 햇볕이 쫙 비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내 가정에 들어오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아요. 참, 목사님, 저도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져.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믿어지면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져도 믿으려고 애를 쓰면 믿어지는 때가 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한번 절달해 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어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탁 갖다 주시면서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지거든. 그런데도 믿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기도도 안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내 기도를 확 휘어잡아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막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가 하던 것을 주님이 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깊어지고 믿으려고 하다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거든.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 안 믿어지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다른 바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의 바람아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그 바람이 확 생기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안 믿어지던 사람,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던 사람, 기도도 안 되던 사람, 교회를 다녀도 팔자가 안 바뀌는 사람, 아무리 목사를 만나도 해결이 안 되던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면요,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을 딱 받은 사람들은 벌써 교회 생활이 달라요. 자기의 힘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체면 유지까지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요. 딱 하고 체면 유지를 해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근데 성령의 바람을 확 받은 사람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에 참 묘미가 있거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고 그 하나님의 믿지 않아졌던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벌써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달라요. 행위.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오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번 가정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내 인생 팔자가 바뀐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왜 말하기 싫으세요?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커서 그러면 조그만 걸로 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시다. 이 말씀은 간단해. 딱 한 줄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럼 믿지요. 그러니까 믿어서 천국을 갖게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으면 믿음의 형식이 나타나고 믿음의 삶이 나타나고 믿음의 행위가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행위가 없는 사람은 그거 안 믿는 거지, 거짓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아도요, 이 속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다 있다고. 이걸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해골대 같은 우리의 가정, 소망이 없었던 우리나라, 내 인생살이가 팔자가 사나워.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요, 애가 간질병 걸렸어요. 그래갖고 그 애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 제자들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서 목사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별무신통이 없어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러고 가려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예수님은 만나고 가야지 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 애가 간질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만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목사님 만나도 안 되고 능력 있다는 아무개 권사님 만나도 안 되고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다녔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포기할까 하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주야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야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는다고는 소리를 쳤지만 사실은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소리가 클수록 더 속은 허전해. 믿습니다 막 침을 튀겨가며 하는데 안 믿어져.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믿음 없는 그 아버지,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아버지를 우리 주님이 딱 도와주잖아요. 애야 이리 와라. 오는데 팍 쓰러져 버렸어. 사람들이 죽었네,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소리에 하나도 휘둘리지 않고 가서 아이를 딱 붙잡고 일어나, 딱 일으켜 세웠어요. 그 즉시 애에게서 간질병이 싹 떠나가고 모든 건강이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던 것 안 믿어지고 힘들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외치면 하나님은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적의 3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 에스겔이 전달하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듣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리고 믿음 있는 듣는 사람, 이 세 분이 딱 하나가 되면 거기엔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말씀을 종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이 기적이 나타난다고만 했지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 말씀은 없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연초부터 드렸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아이고 그거였어요? 아 그렇지요. 날마다 듣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것도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말뿐이지 사실은 채워진 게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으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채워질 걸 믿었으면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에게 모든 쓸 걸 채우신다고 믿으셨으면 어떤 행동을 하셨냐고요. 그 행동을 이걸 하라고 거기에 18절에 딱 적혀 있잖아요. 보십시오. 거기에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으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심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으면 행동이 따라야지요.
행동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 영시예배 때 연초에 주셨어요. 그럼 연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으면 연말쯤 되면 쓰고도 남도록 해서 막 나로부터 흘러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만 했지, 듣기만 했지. 원래 목사님은 연초에 되면 한 말씀 하시는 거야. 신년에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한 말씀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한 말씀 주는 거지. 그건 주보에 올라가는 거고 우리 교회에다 표처럼 붙이는 거지. 그게 내 생활하고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마치 해골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성령의 힘을 통하여 쫙 불어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 간증이 왜 없는가? 믿음의 행위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바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탁 심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믿으면 행위가 따르고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고 심어야 거두게 되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기의 바람 해골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요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지가 내게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서 간증이 막 풍성하고 모든 가정에서 우환질고 재난 환난은 싹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적인 축복의 봄바람이 확 불어오는 그런 하늘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고요,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기적의 바람이 불어오고 훈풍이 불어오는, 그래서 여러분 창문을 확 열고 우리의 그냥 답답했던 심령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젖히고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의 모든 해골대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살림살이에서 모든 눌렸던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